역대상 9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심판 가운데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 생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망하게 된 심판의 사건에서도 회개로 나아갈 때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제 본문의 후심은 야곱의 아내 레아처럼 남편으로부터 줄곧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치와 고난을 주 안에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때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침내 창대함을 얻었다고 했죠. 요나단의 아들 미스보셋은 시종이었던 시바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마겔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집에 응거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자신을 찾았을 때 다윗 앞에 엎드려 당신의 종인이다라며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겸손히 왕에게 궁유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미스보셋에게 잃었던 재산을 돌려주고 가족처럼 자기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궁유를 구하는 성도를 그 공의에 따라 구원의 은혜로 돌보고 먹이신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포로 생활에서 제사장 중에 특별히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성으로 돌아온 백성입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궤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야곱의 12 아들들에서 비롯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이상적으로 번성해 나갔죠. 그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죠. 하나님의 은총과 오래 참으심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며 잘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매일 돌이키고 주께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죄가 쌓이면 나중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죄를 범했지만 그 대표 원리에 따라서 1절에서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에 매료되어서 본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보다도 돌아온 사람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머리의 손자요 이머리의 정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포로민들이 돌아와 차지한 땅은 새롭고 낯선 곳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소유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벨론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서 잘 살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도 힘겨운 사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리 조상들의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얻어서 거기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모두 돌아와서 옛날 자신의 조상들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현지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분쟁에 대한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조상이 소유했던 땅을 되찾는 당연한 권리가 있었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귀향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귀양민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것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시작되고 재건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남왕국 유다의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남왕국을 대표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통일왕국 재건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처럼 나무 패고 물 깃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대 사람들이 모두 690명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468명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200명 이상 늘어났죠. 느헤미야서는 남자만 계수했고 역대기는 모든 사람을 계수했기 때문에 200명가량 많다는 주장도 있고 또 느헤미야서가 인구 통계를 작성할 때보다도 역대기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살루와 이브느야와 엘라와 머술람 등 지도자들을 포함해 모두 956명에 달합니다. 인간은 노예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던 사람들 또 70년 후에 돌아올 때를 대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었지만 바벨론 문화와 거기서 주는 안락함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그곳이 좋다고 해서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성도는 사명을 찾고 성전을 찾고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범죄로 사로잡혀 가게 된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사명을 찾고 성전을 짓고자 일어나 예배의 자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림과 야긴과 1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머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둠의 오대손이며 제사장은 성전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직책이 있는 자로서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입니다. 이런 막중한 직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종족과 계보가 분명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죠. 역대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도자급 제사장 6명을 언급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이 총 176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의 수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의 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숫자에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아마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 가운데 상당수가 치안이 불안한 예루살렘에 정착을 꺼렸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성문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성벽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그 도시의 치안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직분을 가져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지 않고 다른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아마도 대제사장을 뜻합니다. 여다야가 스룹바벨과 함께 기양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집안의 자손이라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사역했던 레위인들도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계보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계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계보보다는 제사장들의 사역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계보가 아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좀 더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머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레위 사람은 여러 직무를 맡았는데 18명의 이름과 또 7명의 집안 지도자들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 언급된 스마야, 마따냐, 오바다를 특별하게 다룹니다. 이들은 다윗이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로 임명한 머라리와 아삽과 여두둔 자손, 여두둔들의 후손이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조상이 담당했던 일들을 물려받아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가를 부르는 레위 사람들은 느도바라고 하는 마을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때마다 한 마음으로 찬양을 연습하고 또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늘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전에서의 업무를 기쁘게 수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17절입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압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레위 자손 중에서 살룸과 그 종족 형제들이 문지기로서 성막문을 지키며 수종드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전체 성전 문지기는 212명에 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 동서남북에 서서 일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4개의 문이 있는데 성전 곁에 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4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이었는데 살룸이 이곳을 맡았습니다. 동쪽 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을 통과하면 곧장 성전 입구가 바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이 문을 맡을지는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은 문지기의 임무를 언급하는데 이 본문을 성전 문지기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이 헌장에 따르면 문지기들은 고라 자손이고 자손 대대로 이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문지기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그들의 자랑스러운 조상 비느하스죠. 그래서 비느하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놀아나며 우상을 숭배할 때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전부들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때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24,000명에 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곳이죠. 비느하스의 용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천멸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느하스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살렸고 하나님은 그의 용기를 보시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죠. 23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성전 문지기들은 보통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3장, 25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들은 제사장이 맡았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전 문지기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자부심을 가진 무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비느하스의 용기와 결단은 자신의 집안에만 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하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조상 비느하스 때문만도 아니고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들의 사역은 다윗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맡긴 일이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 일을 누가 맡겼는가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엄청 높은 사람이 위임한 것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과 훌륭한 선지자가 이 일을 맡겼다는 사실이 그들은 그들의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다, 성결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염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머리에 선 글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이잖아요. 재물의 오염도 막아야 하고 또 출입하는 사람들의 오염까지 일일이 오염이 되는지 아닌지를 맞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체온을 재는 것처럼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혹시나 오염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살피는 것이 그 문지기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문지기들이 오염된 사람들을 차단하고 오염된 물건들을 차단했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려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이들을 신실히 여겨 그 직분에 임명했으니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문지기들은 상을 이루어 7회를 주기로 교대해 가면서 성전에 있는 예물을 지켰다고 하는데 한 번에 22명이 밤을 지새우며 하루 24시간 문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철두철미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감당했던 것이죠. 의무감에서 비롯된 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부심에서 비롯된 소명이야 오래갈 수 있고 정말 진심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죠.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직분을 맡기신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잘 그리고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지기들은 성전의 방과 곳간들도 지켰다고 합니다. 가장 거룩한 공간과 물건들이 죄와 부정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살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멸망을 경험한 뒤 눈물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섬기는 직분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감수하게 되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안락한 바벨론에 남아 하나님께 잊히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중독에 사로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나의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변명을 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사명마저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일어나 예배의 자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상의 반역과 멸망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전에서 임무를 기쁘게 수행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함께 준비하며 함께 연습하고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과 감사의 마음으로 제게 맡겨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멸망을 경험한 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섬기는 직분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도 없었지만 그 수모를 겪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문지기의 귀중한 삶을 감당하며 거룩한 예배를 지켜내는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진심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성전 문지기들처럼 가정과 공동체의 부패와 오염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의무감이 아닌 주님이 맡기신 사역의 소명감으로 자부심으로 그렇게 기쁘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일터에 있는 자들이 실수와 실패에도 주께 돌아와 예배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